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초하루 새벽으로 우리가 첫날을 열어봅니다. 2월 한 달, 아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봅니다. 욥기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요.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고요. 803페이지. 803페이지. 욥기 4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요번 주간입니다. 홀리위크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월, 화 이틀 동안은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기도회를 그냥 할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통성 기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2월 한 달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도 역시 8시에 기도회 하고 금요일날은 9시에 기도회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홀리위크 시작되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뭐 3일이 되고 어떨 땐 2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와서 기도해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요 결국에는 버티는 힘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며 버티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2월 달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장로교단에서는 많이 강조 안 했던 그 절기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사순절이라는 기간 40일 기간.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전까지의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저희가 복음서를 한번 온라인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일주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 일주일은 특별 새벽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으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4가지의 어떤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그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고난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고, 근데 그건 인정해야 된다. 빨리 인정할수록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2번째 고난이 지금 말하는 욥의 고난.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근심이 올까? 걱정이 올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왜? 그건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주일날 말씀드릴 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고난 얘기하는데 그건 순종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놓고 내가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겠죠. 내게 뭔가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그게 왜 찾아왔는지 바른 방법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될 네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4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욥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전장에 이제 욥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강렬하게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치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료할 정도로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이 가운데 깨달은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해결되고 응답되기 위해서지 남들이 하니까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내 꿈도 이루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이건데요. 둘째, 나의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내가 아는 척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은데 4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일까요? 계속 지인들이 공격을 해왔거든요. 너 죄 있어. 너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너한테 고난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되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 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 내 입술로 옮기는 실수를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말했을 때입니다. 나는 분명 그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내가 말할 때는 나는 그 의도로 파악하고 얘기했다고 한들 이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도드릴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 오해는 언제 생기냐면 사태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벌써 입으로 옮겼을 때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입술을 여러분이 2월 한 달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닌데 왜 오해하지? 라는 것들이 왕왕 생겨요. 근데 그때 나를 이해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청자, 내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될 때 서로 우리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땐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지? 왜 인정 못하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할 텐데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도 또 주일날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건 알았지만 그게 꼭 사라는 아니어도 된다고 착각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는 말아야겠죠.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두 번의 실수부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반복해서 하는데요. 여러분의 입술이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지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42장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4절엔 뭐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궁금한 것을 주께 말할 때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걸 말할 때 주께서 시행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요번 스스로 죄 지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 고난을 이겨가는 가운데서 죄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왜? 잘못된 변명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경할 수는 있고 깨닫고 용서를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넷째 읽어볼까요? 그러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정말 눈으로 주를 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욥이 말하는 두 가지는 뭐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무지함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여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지루하지만큼 길 수는 있지만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내 입술에서 먼저 무엇인가 터져 나오기 전에 나는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말하는 걸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 꼭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진짜 파악하고 말하는 걸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 번 더 내 입술을 조심해서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주께 기도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무지를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누군가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입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잘못 파악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말 때문에 최소한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입술 때문에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기